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지난 주일 우리 용서에 대한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아멘을 다시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321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8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굉장히 유연해서 기계 체조에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조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미국 체조 챔피언 대회와 전미 체조 대회에 출전을 해서 마루와 도마에서 1등과 2등을 차지했습니다. 17살에는 미국 올림픽 예비선수로 선정되면서 미시간, 그리고 UCLA, 스탠포드,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등 많은 대학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소년의 미래는 아주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1988년 서울올림픽에 한국 대표로 내가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라는 이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꿈이 실현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8살에 훈련 도중에 큰 사고를 입고 사지가 마비되는 장애인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승복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복 이 소년에게는 열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열정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열정적으로 재활에 힘을 쓰면서 결국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재활의학과 이렇게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 승복이라는 말이 이렇게 발음이 좀 어려운가 봐요. 승복 어려워서 그냥 SB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SB 이렇게 불렀는데 후에는 이 SB가 어떤 별명으로 바뀌게 됐냐면 슈퍼보이로 바뀌게 됐습니다. 슈퍼보이. 이 이승복 박사님은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회진을 이렇게 도는데 그때 참 많은 환자들이 위로를 받는데요. 그 병원에 오게 된 그 환자들은 정말 이승복 박사님과 비슷하게 하루아침에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고 온 사람들, 그래서 너무 인생이 힘들고 정말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승복 박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마음을 다시 힘을 얻고, 야, 나도 저분처럼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 끝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다시 힘을 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정은 참 중요해요. 그리고 열정은 전념이 됩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진 분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내 마음에 좀 낙심이 되고 힘이 들어도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살고 싶어요.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열무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귀인이,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10명의 종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면서 장사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다 장사하는데 한 명은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좀 주변에 배경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유를 처음 들은 이 사람들은 이 비유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사람들 역사 속에 아주 잊어버릴 수 없는 뉴스, 중요한 사건이,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통치자들은 자기가 통치자 그 지역의 뭐 권세를 잡았다고 바로 이렇게 그 왕이 되는 게 아니랍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제가를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고 돌아와서, 그래야 그 지역의 통치자가 정식으로 통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이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인데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안티파스, 빌립, 아켈라오,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 세 아들 사이에 이 권력 투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로마는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 한 아들 한 아들 한 아들에게 이 세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 지역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9장 여리고예요. 여리고. 19장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삭개오. 여리고로 갈 때 삭개오. 이 지역이 여리고 지역입니다. 근데 여리고가 속한 이 땅을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헤롯 아켈라오였습니다. 셋째 아들 아켈라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주전 4년경에 로마 제국의 이 제가를 받기 위해서 실제로 먼 나라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뒤로 로마에 50명의 사절단을 뒤로 보냈어요. 뒤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막 이렇게 로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로마는 이 아켈라오의 왕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킹, 헤롯 대왕 킹보다 아래에 있는 위치로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분봉왕보다는 위에 있는 민족왕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 이 헤롯 아켈라오에게는 이 민족왕이라는 칭호를 부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여리고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명한 역사적인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얼마 후에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아켈라오처럼 먼 나라로 가십니다. 십자가를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심으로 먼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가세요. 왕위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헤롯 아켈라오처럼 왕위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왕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제가 지금부터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 사람이 왜 열심히 장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그 종 열을 불러 이렇게 나오는데, 13절에는 그 종 10명이 나오고 14절에는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종 10명과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백성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 10명은 예수님의 이 종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유로 나타내는 것이고,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 백성들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이 백성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장사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섬길 때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목을 뭐로 잡았을까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열무나 비유 이렇게 잡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섬기던 청년들을 보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은 굉장히 진지해요. 생각은, 고민은 굉장히 많아요. 자기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은 많아요. 그런데 열심히 안 살아요. 열심히 안 살아요. 신앙적인 고민도 굉장히 경건한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잘 안 믿어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제, 뭐 형제라고도 아니죠. 뭐 다들 제 동생들이니까. 이름 부르면서 너 기말고사 공부하는 것만큼 성경 읽어봤냐고. 너 기말고사를 위해서 네 진로 취직 준비하는 그 마음에 애타하는 마음 그만큼이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냐고. 안 해봤대요.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그냥 생각만 하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느냐? 준비 안 해요. 그냥 고민만 하는 것입니다. 고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살고 있죠.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청년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 보시면서 열심히 안 사는 것 같고 좀 표정이 어둡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열심히 살라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맞아요. 밥 사줘야 돼요. 여기서 바로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좀 그렇긴 하다. 맞습니다. 제 마음이 통했어요. 맞아요. 힘이 없어 보이거나 내 자녀들이 힘이 없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것 같고 우리 청년들이 뭔가 또 우리 청소년부, 아동부, 또 유치부, 또 영아부 교사 선생님들 중에서 또 왠지 뭔가 좀 힘이 빠져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잔소리하지 말고 여러분 밥을 사주셔야 됩니다. 힘을 내라고 위로하면서 밥을 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세에 죽고 60세에 묻힌다 이런 말을 제가 몇 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정이라는 이 말이 영어로 enthusiasm입니다. enthusiasm. 이걸 파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in이 안에입니다. 안에. 그리고 thus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하면 데오스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뿌리가 하나님에서. 그래서 이 enthusiasm, 이 열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열정을 가지게 돼요. 왜?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게으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살고 싶어요. 열심히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여러분 뭐 책도 보시고 강연도 들으시고 다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열정이에요. 열정. 능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말 열정적이에요.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감동이 되지요.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가 감동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살고 있을 때는 30세에 죽고 60세에 묻히는 그런 인생은 안 돼야지. 30세 노인이 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맞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혹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과정 시기 중에서도
좀 이렇게 짜증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알아요. 근데 하기 싫어요. 열심히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참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럽니다. 달려간다. 열정적이죠. 근데 달려가는 것이 그냥 산책하듯이 조깅하는 것 아니었어요.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뭔가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런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직하게 한번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내가 달려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떤 감정이 드세요? 나도 예전엔 이랬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버티는 것도 내가 힘든데, 건강도 안 좋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 생각 들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내 속에 열정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히 성경적인 기도예요. 인간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열정적이시기 때문에, 열정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7장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 37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열정을 회복해 달라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주님 내 속에 다시 열정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열심히 살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계의 가면이라는 오래된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유형들, 좀 이렇게 그런 좀 부정적인 우리의 모습들, 그림자 같은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자기 비난자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림 그대로입니다. 자기 주먹으로 자꾸 자기를 때려요. 모든 실수와 잘못, 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좀 그래요. 무슨 문제 생기면 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교회가 좀 뭐가 문제가 있으면 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자기 비난자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어느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어떨까요? 겉으로 보면 말하는 것을 들으면 굉장히 착해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착해요. 다 착해 보여요. 그런 분들이 교회 모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같은 인생을 참아주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같은 인생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아주 경건하게 이야기를 해요. 경건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또 나쁘다고만 볼 수 없어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성향이, 이런 우리의 어두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춘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 언제일까요?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9장의 열무나 비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장사하지 않은, 열정을 잃어버린 그 종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비난할 때, 열심히 살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깊은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실수까지도 넉넉히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까탈스러운 분, 혼내시는 분, 나를 판단하시는 분, 나를 이렇게 하는 분, 이런 마음이 딱 가지고 있으면 일하기 싫어요. 왜? 일 잘못했다가 또 혼날라고. 뭐 하려 일합니까?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으면 욕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할 때 우리는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실패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뭔 큰 일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악하게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눈치 보고 최소한만 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실패하느니, 무언가를 도전하고 뭔가 위대한 일을 도전해서 실패하느니 혼안나는 것이 낫겠다.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그래서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맞다면 시도합니다. 도전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나를 칭찬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패했다고 나를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는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서태 목사님의 그 고백이 자주 제가 이야기하지만 너무 좋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치 보고 혼 안 내려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최소한으로 살아가는 열정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것도 안 하고 복지부동 아무것도 안 하고 혼 안 날 정도만 최소한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내가 실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맞다면 그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가 브릿지 전도 집회 했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브릿지 전도 집회 하기 전에 저는 이미 주님께 감사했어요. 결과와 아무 상관없어요. 저와 주님 사이에서는 제가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고 하지만 순종했어요.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결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성공하게 하실 때도 있고 때에 따라 주님이 우리의 기대하는 만큼 열매가 안 날 수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맞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보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괴로워하면서 억지로 참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억지로 참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지겨워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야, 내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내가 네 먹여 살리느라 내가 네만 아니면 이렇게 고생 안 하겠는데, 아버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있습니까? 어머니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인생이 힘들면 자식한테 내가 너만 없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 부모님들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리 어머니와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라고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 연약함을 고쳐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아주 따뜻한 방식으로 고쳐주세요. 탕자 비유에 보면 참 마지막 부분에 탕자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처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두 쪽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죽다 살아난 동생이 왔잖아요. 왔는데 이 형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형이 품위가 없이 말이죠. 좀 동생을 이렇게 안아줘야지. 그렇게 안 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아버지는 이 망나니를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벌이느냐,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도 않으셔놓고 이렇게 형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형을 보는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한번 때려주고 싶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속이 좁냐고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 어떻게 이 동생한테 네가 화를 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하나하나 집어가지고 네 요거 잘못됐고 요거 잘못됐고 요거 잘못됐고 말 안 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 것이 다 네 거잖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잖아. 이 처자들에게 대한 주님의 이 아쉬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으세요. 따뜻하게 이 처자들을 다 이르십니다. 그리고 이 망나니 탕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야, 너 물려준 재산 어디다 뒀어? 응? 너 왜 이 지경으로 돌아와? 네가 양심은 있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왔구나.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다. 죽었다가 살아왔구나. 너무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돌아온 것만이라도, 그치? 내가 물려준 그 유산 네가 다 탕진해도 상관없다. 네가 돌아왔구나. 난 네가 죽은 줄 알았다. 주님은 그렇게 이 탕자를 품어주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주면 이 탕자가 또 나쁜 짓 하겠어요? 안 해요. 여러분 사랑하고 품어주면 그 사랑에 녹아서 삶이 바뀌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방식. 너 재산 어디나 뒀어? 무슨 짓 했어? 나쁜 짓 했지? 이렇게 하면 사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겨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따뜻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을 볼 때 사랑이 부족하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볼 때 잠깐 보니까 잔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길게 롱텀으로 보면 잔소리가 좀 줄어들 텐데 당장 보니까 당장 말을 해야 돼요. 당장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잔소리도 하고 혼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오랫동안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저를 49년 동안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60년 동안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질과 비슷했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다 갔어요. 그냥 이미 다 갔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고생한다고 신세 한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마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장애물이 된 것처럼 큰 짐이 된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것마다 우리가 막 잘 해내서?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로마서 8장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재영이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우찬 하나님께서 우리 찬이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 액면 그대로 안 보셔요. 재영이 액면 그대로, 우리 찬이 자매 액면 그대로 안 보세요. 안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재영이를 안고 계시고 예수님이 찬이를 안고 계시고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엄격한 평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암송하면 좋을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포로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방을 봐도 희망이 없어요. 포로로 끌려와 있다니까요. 나라가 망해가는 정도도 아닙니다. 이미 망했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내가 아는데 그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아픈 기억 속에 지우고 싶은 그 생각과 지우고 싶은 그 사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쳐왔던 많은 권위자들, 부모님들이 뭐 대표적으로 얘기했죠. 인간 부모님들은 우리도 많이 실수하잖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났던 많은 기억들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참 아버지세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무능력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해보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다시 힘을 내자. 다시 해보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열정을 가지고 다시 장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선한 능력. 크신 팔로 나를 안으시는 주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다시 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주님 오시옵소서.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십자가 내가 저름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내 기쁨 참내 기쁨 다시 합시다. 십자가 우리 열정의 이유입니다. 십자가 내가 저 십자가 내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다시 합시다. 십자가 주님 십자가를 내 심령에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다시 세우셔서 내가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만왕의 왕 왜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조금 우리 바르게 합시다. 힘차게 합시다. 주 십자가 2절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하나인가 그 긍휼함과 그의 말할 수 없도 십자가를 찬양합시다. 십자가
저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열심히 살기에 너무 지쳐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 뭐하나 이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열정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다시 도전하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의 품 안에서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하나님 게을르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장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열정의 승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정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를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십자가는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우리의 아픈, 지우고 싶은 과거도 다 품어요. 십자가는 다 품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 다시 도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일어나서 전진하십시다. 주님,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열정, 사랑의 열정이죠.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보고 믿고, 그래서 다시 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학교와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캠퍼스 복음화, 영적 지도자 양성 사명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목회자 많이 이렇게 양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영혼의 용감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사랑의 용기를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고 품을 수 있는, 도망가거나 또는 여러 가지 환경과 나의 어떤 조건에 눌려서 좌절하거나 책임지지 못하는 비난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바라보고 감격하여 도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정말 신실한 목회자들이 우리 백석학원을 통하여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심령에 주님께서 하늘의 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그 심령을 드리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아버지여, 그러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 그리고 통일 이후의 북녘 땅 그리고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 신학교 그리고 하나님 우리 신대원에서 아버지 또 전문대학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들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열정이 아버지 전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환경과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데이터에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설립자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종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꿈을,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평안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의 비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실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특별히 오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세요. 임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이 한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새로 세워질 대통령과 아버지여 그 외에 또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도자들의 마음을 임의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 선교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 복된 나라 복된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이 그 사명이 남겨진 사명이 크든 작든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다시 일어나서 열정을 가지고 다시 섬기고 다시 일하고 다시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십字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일어서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은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고난의 길을 걷는 날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내 승리의 날을
능력으로 일어서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여러분 감사하며 받으십시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과 함께 주의 남은 고난 채우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삽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감사하며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마신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예수와 복음 위에 삽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할렐루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승리의 새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를 거치면서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또 데리고 오세요. 또 데리고 오십시오. 추수감사절 때 데려오고 크리스마스 때 데려오고 백석 복음랜드 때 데려오고 내년 브릿지 때 데려오고 이 사람이 주님 만날 때까지 데려오면 돼요. 전도 집회 부담 가지지 마세요. 한 사람 계속 데리고 오면 됩니다. 넌 내한테 찍혔어. 이 마음 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주님 만날 때까지 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주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구하 역사를 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가정들에게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